우리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수영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참 감사하게 이제 그때 첫날 저녁에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자면, 저도 이제 우리 북일교회 위임받은 지 딱 이제 1년째가 돼 갑니다. 지난 4월에 작년 4월에 제가 위임을 받았고, 올해 이제 4월이 되면서 이제 딱 위임받은 담임 목사 된 지 1년이 돼 가는데, 저에게도 많은 이제 기도가 되고 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또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목사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말씀의 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그 끝 말씀에 보면 이 11절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시고 다 이제 물리치신 후에 그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지혜가 오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딱 이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보면 마귀가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우리 오늘 목사님이 힘차게 20년간 달려오시면서 하나의 은혜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북일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리더십이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11대 담임 목사로 제가 서게 됐는데, 이 가운데 왜 마귀가 방해놓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음을 저도 알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귀가 떠나면 사역이 시작된다. 마귀가 떠나면, 마귀 역사가 그치면, 이 영적 싸움이 끝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때부터 우리 북일교회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언제 시작될까? 저는 이미 시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 시작 안 했다. 너 아직 시작 안 했다. 이거 영적 싸움이 끝나야 이제 시작하는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큰 위로도 되고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실 말씀 뭐냐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든답니다. 천사가 누굴까? 정말 막 하늘에서 날개 달리고 이렇게 펄펄펄.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 천사들이 누구냐면 이 목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천사들. 제 눈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영적 전쟁이 다 끝날 때 우리 영적 싸움을 빨리 딱 마치고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천사로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북일교회 귀한 사역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일이,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게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 싸움 잘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귀한 사역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한 100배는 커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복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는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복을 누린다는 얘기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건 그 복음이 누구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것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면요, 결국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그 구하는 것에 대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 또한 한계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그 고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어렸을 적 표현으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앞부분만 보면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타나신 바 된 것이에요.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신 바 됨으로써 우리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철학을 공부하고 자기 논리를 막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킴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신 바 된 주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은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타내신 바 된 그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방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기도는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오랜 씨름이 끝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랜 시간 또 이론과 노하우로 철저히 무장된 그런 목사님의 기도보다도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더 잘 분명하게 응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어떤 분위기에서 기도할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응답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보나 지식,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고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 가운데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머물러 버리지만, 이 맨 마지막에 우리의 손으로 만진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에요. 직접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고, 우리의 오감, 어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또 우리가 만지는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느껴지는 전인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는 경험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파도치는 바다를 그린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과 와 멋지다 느끼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그 엄청난 파도가 실제로 치는 그 파도를
직접 눈으로 보며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는 이런 것이래 듣는 것,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깊은 그 경험을 느끼고 직접 경험하며 느끼는 그 느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가 모두 2002년도 우리가 저도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이 월드컵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그 월드컵을 저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데, 이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 4강의 신화를 처음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때 저도 열심히 응원하러 다녔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그 영상으로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막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식이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역시 무슨 어떤 매뉴얼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을 그냥 쏟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맞닥뜨리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눌면서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간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누림이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복음은, 기도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고, 주님의 치료를 받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이다. 기도 시간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러한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추측 또는 경험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원래 이 복음의 진실은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저 인간들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마치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코끼리 모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한계투성이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되심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마르다는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자, 마르다는 뭐예요? 자신이 보여지는 것, 또 자신이 느껴지는 것, 나는 냄새, 이것에 치우치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을 한정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냥 그 상황,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 그 느껴지는 냄새에 모든 것을 한계 지어버리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안 되겠죠? 이것까지는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괜한 것을 구하는 것 같네요.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정 지어버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4절까지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미 죽어 썩어 냄새나는 이 나사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 몸이 우리 이 더러운 죄의 배로 동여져 묶인 채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죄의 권세와 능력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 스스로를 탓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추측이나 짐작이나 우리의 이 한계뿐인 우리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한계 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천지만별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면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하기 원하는데요.